사무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외국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있죠.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교단 교파를 다 떠나서 다른 종단, 불교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 안 믿고 난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참 저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도 어린 아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린 아이의 시절부터 뭔가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서 이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떡잎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갑자기 우리는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주여 이러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태어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이 막 너무 커가지고 막 아버지 그러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 응애 하고 태어나고 다 아기처럼 몸도 못 가누고 나중에 뒤집고 축하받고 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딱 성장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차곡차곡 제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잖아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또 태어날 필요가 없다. 내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는 거듭나는 거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나 죽었으니까 생명으로 임하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거듭나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거듭나셨는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뭐예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나 거듭났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심을 믿는데 예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은 왜 이렇지?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통해 주가 나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지? 이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을 맞춰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계신가 보다. 그럼 할 수 없지. 내 길을 가야겠네. 이 길하고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데 내가 아직 그것을 풍성하게 야다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저 더 야다하고 싶어요.
야다가 뭐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을 그분 말고는 맡기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내가 경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내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잘못한 걸 나열해 놓은 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도 괜찮지, 근데 그것 때문에 밤새 울게 되는 게 회개예요.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 생각이 나를 막 옥죄하고 있을 때 회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버티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오라기를 딱 놓게 하실 때 내가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어디쯤에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긴 믿는데 내 삶은 안 따라주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냐 믿고 있는 거냐, 이 경계가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원수를 내가, 우리 가족을 해친 그 살인자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줘야죠. 제가 용서 가서 만나가지고 용서한다고 말을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밀양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정말 막 두근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 앞에 간신히 앉았어요. 그리고 뭐 얘기해 주려고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그 말 해주고 싶어서, 그 말 해야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나 벌써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나 전혀 그거 문제가 안 되는데, 나 전혀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데, 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거기서 완전히 이 여자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저 살인자는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이게 막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해가지고 막 간음을 저지르고 막 그런 영화. 참 다행이에요. 목사를 유혹하지 않고 장로를 유혹해서 다행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데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럼 내가 안 계신 거죠. 맞잖아요. 정말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안 드러나? 그럼 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 내 생각이, 내 골몰함이 나를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 뭐 하는 짓이야? 네 길을 가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적인 부분이죠. 근데 주님이 그 의지마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막
붙잡고 있었더니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예전에는 나 도저히 못 맡겨요. 나 도저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 근데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10개 중에서 2개 맡기고 나머지 8개는 안 돼. 야,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건데.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람 만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막 이러고 살아갔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 9개 전전긍긍하며 밤잠 이루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 2개 맡기고 8개, 7개 맡기고 3개. 점점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반쪽만 맡겼다가 맡기는 신용만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맡기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일을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양평의 겹경사라는 표현까지 듣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상복이 막 터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것, 우리 교회의 그 떨어진 위상을 다시 그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플러스 제가 입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을 선포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하면서 이게 뭐 제가 주일날 낮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 운영위원회 안에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인,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닌 거죠. 감사하게도.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 그분들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총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4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년 차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랑을 흘려는 보내주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데서도 하는 거, 뭐 보건소에도 우리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운동하고 체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추려내기 시작했어요. 막 추려내기 시작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이 시대의 다음 세대 개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 개군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개군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 해야겠다. 귀촌에 오신 분들은 오셔도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고 마음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울타리 치고 펜스 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너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개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이 일보다 하자 그러면 개군을 위해서는 해야지. 돈도 내야지. 시간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개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여기서 자라나고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마을 해설사로 양성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날 이렇게 믿어주다니, 날 이렇게 기대해주다니, 이렇게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다니,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건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되고, 뭐 고등학교, 대학, 직장 생활은 바깥에서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이유들을 만들어 주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 수학 교실도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셔서 숭실되어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의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창의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 방과 후 수업한 것이 이번에 전국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에 3곳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저희가 된 거예요. 11,720개 학교들이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가 3곳 선정된 중에 한 곳이 된 거죠. 자, 뭔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거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그게 될까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국에 3곳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한 자리에서 지금 25명이 등록해가지고 마을 해설가 양성 과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월 21일부터 6개 학년을 그 마을 해설가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개군에 있는 또 양평에 있는 명소들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니, 복음, 우리 공동체가 그냥 우리만 먹고 사는 거, 우리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개군 땅이 거룩해지도록, 양평 땅이 구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포를 목사님 뭐 해도 뭐 지금 몇 년째 뭐 열매도 없고 뭐 결과도 없고 뭐 왜 해요 이거?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자기만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죄짓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죽음으로 그 생명을 사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게 지금 뭐예요? 주님, 제 뜻대로 제 판단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 땅이, 내가 무슨 양평 땅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개군 땅에 저 다방, 술집, 저분들 다 죄니까 다 사라지고 싹 그냥 하나님 싹 긁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웅기건재만 이거 시끄럽다고 시멘트 가루 날린다고 저 혐오 시설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잘 되어서 우리가 축하해 주면서 저 자리를 비워지게 해주세요, 흥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망해서 나가는 거 말고 흥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양평군에서 저 땅을 매입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무엘처럼. 그런데 이것들이 한 번, 에이 말자, 아니지. 두 번, 아이 말자, 모르겠다, 아니지. 세 번,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 널 부르시는 거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대답해봐. 이렇게 배우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대로 순종하고 입을 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해주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엘리에게 말해 주죠. 그 엘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9절 말씀, 듣지 못했던 사무엘, 알지 못했던 사무엘이 점점 그런 관계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야다하게 돼요. 또 야다해요. 작은 것을 야다하고 큰 것을 야다하고 중간 것도 야다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 함께 선포할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제 그 야다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해진 사무엘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져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어디서 함께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복을 자꾸 주실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했던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한쪽으로 상이 몰리지 않도록 관에서는 다 조절을 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상 명부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언제 상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간을 두고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된 것들이 한쪽으로 상이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민원을 막 넣잖아요. 왜 저 사람 계속 상 줍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잖아요. 요즘 말도 안 되는 것도 민원을 넣으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그 명부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기관, 관련된 것 이렇게 상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게 상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순종의 입술을 열었던 그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나를? 아니, 왜 나를? 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저 부족해요. 저 몰라요. 저 자신 없어요. 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예요. 이것이. 예, 주님, 우리를 쓰신다면, 저를 쓰신다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서 사용해 주세요. 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입을 열어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꾸 구호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는 하시는데 한번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저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나 이제 이렇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이제 고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 죄 고만 짓고 싶어요. 나 또 이게 회개는 하지만 또 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만하고 싶어요. 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이렇게 얼렁뚱땅 번번이 넘어지는 거 이제 고만하고 싶어요. 주님이 야다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자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에 있어서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일에 있어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야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늘 고집하던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 그때그때 알려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야다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의심의 영들 다 주님께서 빛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